한 흐름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목표, 삶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행복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인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기쁨 을 주제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아까 봤나요?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지만, 처음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뭔지 3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자훈련하면서 소요리문답 배운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도 없죠. 자, 욥기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욥기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놀랍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다 이해했다, 내가 오류 없이 무오하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자랑하기보다 경건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 군데 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가 오긴 하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울로 보면은 좀 잘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우리처럼 그런 거울이 없었어요. 어떤 거울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던 1세기에는 청동 거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반들반들한 청동에다가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죠, 그게. 좀 살짝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완전하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거울에 비친 모습, 청동 거울에 비춰서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데 제일 이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인류가 쓰고 있는 망원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거든요. 그거 이제 되게 오래된 거여가지고 이제 새로 또 쏴 올렸어요, 미국에서. 해상도가 막 엄청나게 이제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사진 촬영을 찍기 시작하면은 지금 엄청난 새로운 발견들이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뭔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범죄 현장 사진 찍은 거 파일 받아가지고 막 해상도 막 높여가지고 막 확대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사진 한번 딱 찍어서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해상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벽돌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얼굴 구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크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한눈에 다 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코끼리를 더듬더듬 만지면서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생겨먹은 동물이냐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 같아, 엄청 길어, 뭐 이렇게 말하고, 뭐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하고, 이제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하나님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다 수준이 아니죠. 이제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들었던 예가, 이제 파란색 잉크와 빨간색 잉크를 섞으면 어떻게 되죠? 1대1로 섞으면, 파란색 잉크와 빨간색 잉크를 섞으면 보라색이 되죠, 맞죠? 그런 것처럼 소주와 맥주를 섞으면 소맥이 되고, 그렇게 뭔가 섞으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태평양 바다에 검은색 잉크 하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태평양이 회색이 되나요? 살짝 검어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검은색 잉크가 사라지고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하물며 태평양 정도와 한 방울의 잉크가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라질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유한은 무한을 담아내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곧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 둘 셋. 네. 자,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신이 있다 하는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감각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이제 이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고서는 만족될 수 없는 구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기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공허한 마음, 텅 빈 영혼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인된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현실이죠.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1절. 이런 식으로 오늘 계속 성경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 금방 끝나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내가 꾹 참고 있었더니
네가 나를 마치 너처럼 생각하는구나. 내가 악을 저질러도 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심판하지 않는 존재로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최악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알아가지 않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지, 아버지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근거로 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아빠를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버지 요것만 이제 생각하면서 엄한 분,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린다든지. 그래서 뭔가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고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쉽지가 않아지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어떤 사랑이신가? 사랑이 뭔가? 이거를 하나님께 배워서 이해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하고 모든 이들을 다 용납한다. 영원히.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심판 따위는 없고,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거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릴 수 있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사랑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모든 걸 다 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결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 이게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한계고 굉장히 위험한 지점입니다. 뭐 필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뭐 낙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잘 들으세요. 너무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부분이 이제 깨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이제 인식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보고 듣고 느끼면서 단단하게 쌓여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데도 깨지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오히려 갇히게 되는 면들, 이게 이제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결국에는 이 지점에서 원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율법주의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우리 함께 모이기에 힘씁시다, 서로를 더 사랑합시다, 뭐 정직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 위에서 들려져야 하는 건데, 복음을 듣고 한 귀로 흘린 다음에 이제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것만 또 이제 우리 틀 안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그래,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지, 이거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내가 다시 열심히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면은 이제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그냥 자기가 무한정 자기 개념대로 마음대로 생각했던 사람은 그냥 하나님 뭐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제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5가지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앞에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는 이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벌써 2가지 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만날 수조차 없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도 우리는 제대로 고지곳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2가지와 연관된 건데,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이 2가지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기 위해서도 서로가 약속을 정해서 만나야 되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또 그걸 듣고 반응을 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막 탐구하고 쫓아가고 열심히 발견하기 위해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혹시 없나요? 네, 있죠.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성경 읽기 124 그거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일 성경 묵상 혹시 한 사람 있어요? 하자 그럴 때도 안 했으니까 이제 하잔 말 없으니까 더 안 하겠죠. 지금 매일 성경은 요한복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월 지나고 이제 중고등부 이제 훈련을 요한복음 탐구를 지금 할 계획인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마태복음이지만 이제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자기를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식으로 알려주시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의 어떤 독해력과 지성과 여러 가지 능력을 활용해서 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성경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데, 이 빛이 있어야지만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빛들이 있어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게 비춰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들이 있어요. 뭐 과학, 철학, 뭐 여러 가지 지성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보려면 여러분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뭐 철학을 알아야 되고, 뭐 수학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인간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하지만 그 빛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촛불 하나를 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핸드폰 여기 프레시 하나 딱 켜면은 뭐 안전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 촛불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오의 태양 아래서 랜턴은 아무리 크게 비춰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그리스도, 똑같은 빛이죠.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져야지만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음 거에 있을 텐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가 굉장히 유용한 분들이 있지만 그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해내신다.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누가 이제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미련하다고 표현하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능력,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죠. 그게 지혜로워 보여요. 그런데 그냥 알려주는 대로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건 미련해 보이죠. 이 비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탐구하고 증명해내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빛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주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방식, 그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귀 기울여 듣고 보게 해주시는 대로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공격당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세요. 유대인들한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해요. 네가 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 증거가 있어야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증거고 아버지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권위 있는 것에 확인을 받고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믿음이가 축구를 엄청 잘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도 나 축구 진짜 잘해 라고 주장을 해요. 그걸 증명하려면 누가 이제 좀 도움을 줘야 될까요? 옆에 축구를 지지도 못하는 또 친구가 맞아 얘 잘해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박지성하고 손흥민이 갑자기 딱 영상에 나타나서 내가 믿음이랑 축구를 해봤는데 최고라고 진짜 잘한다고 이러면 이제 딱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이거 증명해봐 라고 할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나다, I am who I am, 내가 빛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보여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했죠.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차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귀 기울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지성을 활용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데고 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성을 여러분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도 지성을 열심히 활용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용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길, 가르쳐 주시길, 깨닫게 하시길,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조금 더 남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거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런 것들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은 작은 것까지도 큰 거 작은 거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시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 안에 우리를 이제 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이 우리한테 왜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 먹을 게 무한하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이런 익사이팅하고 막 익스트림한 어떤 막 즐거움들, 막 짜릿한 이런 것들 거기서는 무한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좋은 곳이다. 그런 점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천국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려고 할까요? 연애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연애를 왜 하고 싶어 해요? 연애하면은 옆구리가 좀 덜 시리고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고
마음이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그것만 있다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다 했을 때 그 기쁨의 가장 근원에는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고, 이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 거기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군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위에 거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오늘 본문이었죠. 43편 4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또 이 예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실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자, 마지막 인용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큰 목소리로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마지막 인용 구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이제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헌신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죠.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긴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난 다 얻은 것이고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 그거는 비교하자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식, 그건 모든 경험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지금 소유하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하고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 쌓아온 것,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가질 수 있었던 것들, 모든 것들 비교해 보면은 그냥 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똥이다.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필요 없는 거. 그냥 빨리 버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 가진 모든 것들, 세상에선 귀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버려야지만 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던져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이를 악물고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막 의연하게 막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난 일본 뭐 순사들한테 막 잡혀가면서 너희들이 날 죽여도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일본 순사들이 대문 앞에서 콩콩콩콩 할 때 그 따님이 이렇게 쓰신 책 보면은 자기 방에서 창문 틀을 붙들고 서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계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그 길을 갔던 이유는 옳고 그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에 더 큰 기쁨이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내가 예수 가르치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돌아서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편하게 사는 것보다 지금 비록 당장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내 가족들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쾌락주의자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아주 온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아가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게 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특권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지 않은 관계로 덧붙이는 말이 또 시작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다시 첫 번째 다뤘던 주제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무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건데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도 다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와 드디어 천국에 왔더니 이제 하나님을 다 알게 되었다 하는 순간은 오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건데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누렸던 가장 큰 기쁨이 똥처럼 여겨질 만큼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높은데 그 기쁨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 매일매일 맛볼 수 있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우리 함께 그 기쁨 안에 거하게 될 건데 이 기쁨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가도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왜 기쁜 소식이냐면 여러분 그 얘기 이제 연초에 계속 많이 했죠.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딱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걸 꼭 이루리라 하면서 막 그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그걸 이루어내면 끝나면 허무가 찾아오죠. 뭐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이제 시리즈물 웹툰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빠져서 보게 되면은 막 그 기다려지죠. 언제 또 다음 이야기 또 어떻게 될까 막 기다려지고 이렇게 보게 되고 저도 이제 뭐 딱 생각나는 게 별로 이제 많이 본 사람 없을 텐데 옛날에 그 배용준 나왔던 SF 판타지 사극 같은 게 있었어요. 태왕사신기라고 있었거든요. 막 욕 나오고 막 주장 나오고 막 하늘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이제 뭐
고구려 이야기였나? 막 그랬는데 판타지 사극인데 그걸 한번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통 저는 책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한 번 보면 두 번, 세 번은 안 보는데 그거는 한 세 번인가 봤었거든요. 막 OST도 맨날 듣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막 볼 때 막 이제 마지막 회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에 어떤 가슴 아픈 스토리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재밌는 게 이제 끝나버려서 볼 게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그런 시리즈물 같은 걸 이제 빠지게 되면은 마지막 회 때 그런 감정들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친구들은 게임 같은 거 요즘 게임은 근데 엔딩 없는 게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 게임들은 엔딩이 있거든요. 이제 캠페인 모드 같은 거 하거나 하면은 이제 엔딩이 있는데 엔딩을 딱 보면은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는 엔딩이 없습니다. 마지막 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려도 이 보물상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66권 너무 분량이 많긴 하지만 이거를 막 다 읽고 다 연구하고 한다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부지런히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